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루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다의 입담입니다. 11장 1절을 보면 입다를 소개하는 표현이 큰 용사입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삶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창녀 또는 매춘부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경멸의 대상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큰 용사로 불리울 정도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기생의 아들이라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은 매우 미천했다는 말입니다. 입다가 무슨 일을 당합니까? 11장 2절만 잠깐 보시면은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길르앗의 아내에게도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입다를 창녀의 아들이라고 집단적으로 따돌립니다. 너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업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입다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배경 때문에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받고 쫓겨납니다. 이런 능력과 배경의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새로운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돕 땅으로 피해 갑니다. 그곳에 거주하면서 잡류와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1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잡류는 비어있다라는 의미로 방탕한 자를 나타냅니다. 입다가 잡류를 모은 것이 아닙니다. 방탕한 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다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입다가 사람을 모으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용사였음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에 가서 입다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합니다. 이 장관이 되라는 말은 10장 18절에 보면 암몬과 싸우는 사람이 머리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는 장관이라고 합니다. 머리와 장관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관은 군사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의 책임자나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백들은 입다가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장관의 대상일 뿐이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머리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과 달리 입다에게 장관이 되어 달라고 한 것은 그들이 볼 때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입다에게는 머리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군사적 능력은 필요했기에 그에게 적절해 보이는 장관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입다의 입담이 빛을 발합니다.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에 곧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했던 예전 일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로들이 수정 제안을 합니다. 너를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입다가 장로들의 첫 제안을 거절한 이후에 장로들이 입다에게 수정 제안을 하자 그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길르앗 장로와 입다 사이에 협상이 타결됩니다. 입다의 입담이 뛰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협상의 달인입니다. 이후 입다는 외교적인 협상까지도 수월하게 감당합니다. 그 이후의 일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장 29절을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러면 전쟁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갑자기 여기서 서원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34절에 보면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서 입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35절 말씀을 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합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나 한 집안을 멸망케 만드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딸의 행동이 입다에게는 치명적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입다는 분명히 입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뛰어난 언변으로 성공 가도를 달려왔습니다. 장로들과의 협상, 또 암몬 왕과의 협상, 이 모든 것을 뛰어난 입담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는 뛰어난 언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말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말을 잘하는 만큼 말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 많은 말 중에는 실수하는 말도 있었던 것입니다. 서원을 한 시점을 한번 다시 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전쟁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투를 목전에 두고 좀 더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고 싶었던 입다의 마음이 드러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서원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분명히 임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신의 말솜씨로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늘 자랑하던 말솜씨가 자신에게 패착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재능입니다. 누구나 인정해주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큰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장점이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데 그 장점이 탐욕의 도구로 전락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점이 탐욕의 도구로 전락했을 때 그 장점이 나에게 장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달란트, 즉 장점을 탐욕의 도구가 아닌 나와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탐욕의 도구가 아닌 나와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